상준이가 대표기도 해줬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강연 없으신 분들은 뒷좌석에 가면 강연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목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동안 오후 젊은 예배 시간에 제자 공부했던 그 강의안 갖고 오시라고. 자, 오늘 갖고 온 사람 손 드세요. 왜 안 내요? 내가 내라고 해야 또 내는 거죠. 이따가 예배 끝나고 곧바로 저를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따가 내가 까먹고 또 여러분 이거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꼭 필히 저한테 주고 가십시오. 자, 지난주까지가요, 이를테면 우리 기초반이에요. 양육반이라고 제가 이름을 했어요. 양육반.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로 제자반이 되는 거예요. 제자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 또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여러분 하나님의 묵상을 잘 묵상되어졌을 때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 커요. 뭐 설교 속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여러분 설교를 매일 듣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도 또 한 3분의 1은 또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놓치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치? 충분하고. 안 그래요? 충분히는 이제 30분 동안 졸 수가 없어요. 지 이름이 나올까봐. 묵상. 예, 묵상은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경의 묵상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내 믿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느낌으로 아니까 제가 딱 보면 저분은 성경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도 표가 나요. 아는 사람은 성경 잡을 시간이 없어. 교회 오면 게임해야 되고 다른 책 봐야 되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은 늘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합니다. 다독도 중요합니다. 정독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독의 또 중요성도 있고 천천히 읽어나가는 정독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묵상하는 건 정독 수준을 더 뛰어넘는 거죠. 그 말씀을 세세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많이 더 읽어야 돼요. 예, 많이 읽는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요. 또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글만 읽고 있으면 또 이게 또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수면제 역할을 하죠. 그냥 잡으면 졸려요. 그래서 뜻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맥락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기초는요, 이거 묵상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런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축적이 되어지면 성경의 지식도 깊어지는 거고 성경의 이해도도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껍데기는 많이 아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 앞만큼 깊은 의미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많이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특별히 이 오후 예배 젊은이들이 중점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젊은이들은 이 묵상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은 저한테 반론을 하세요. 질문할 거니까.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주 동안은 성경 묵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쭉 공부해 나갈 거예요.
오늘은 정말 기초 묵상을 왜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왜 묵상을 해야 합니까? 그 의미만 오늘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묵상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그래서 나중에는 묵상하는 방법도 나 스스로가 이 본문을 딱 주어졌을 때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묵상하는지 그 방법까지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묵상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으면 수정하시고, 그래서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중요도가 있는데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묵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거 볼 때 큰 대지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1번은 뭐라고요? 왜 여러분 이 묵상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의 권위 때문에. 두 번째는요, 성경의 목적 때문에.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의 권위가 무엇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까? 그럼 1번, 2번, 3번, 4번 지금 여러분 이 검은색 안으로 이렇게 이 동그라미 원형 숫자가 지금 많이 감춰져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왼편에 쭉 있죠. 거기 1, 2, 3, 4번인데 자 1번 하면 여러분 읽고 2번 하면 읽고 3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제목만 읽어봅니다. 1번 15장 5절 7절에서는 예수님과 성경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번 예수님, 3번 4번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성경 묵상이 필요한데 그 성경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권위는 뭐냐? 예수님과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 쭉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여러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도 성경을 묵상하고 계셔요. 지난 우리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에 당하셨던 그 이야기를 세밀하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다 기억은 안 나겠죠, 그쵸? 기억 안 나야 또 목사도 할만해요, 여러분. 다 기억을 안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앞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5절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가는 누구예요? 그럼 우리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디에 계신다는 거야?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내라는 단어는 예수님 1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I, 내는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해요. 7절은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문을 여러분 열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전제가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그냥 내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러면 구하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자, 이 앞대지 이 총 1번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동급이다라는 동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가 높을까요? 예수님의 권위가 높을까요? 교황의 권위가 높을까요? 교황이 높아요. 교황의 명령이 곧 여러분 말씀으로 여겨요. 그래서 성경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캐톨릭은 높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을 믿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동급으로 보고 있다. 동급으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건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었다라고 지금 풀이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겟세마네 예수님. 자, 우리 한번 세 개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가 검을 길을 쳤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줄 알고 있니? 옛날 성경은 12영 더 되는 이렇게 풀이 있죠. 요즘 성경은 군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놨어요. 12군단 되는 12군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대대가 모여서 연대가 되고 연대가 모여서 뭐가 될까요? 여기 군발이 있죠? 연대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모이면 그게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군단의 개념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 군인의 군단 계급은 3스타입니다. 3스타. 3스타. 사병으로 갈 땐 여러분 군대에서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별 뜨면 난리가 나요, 사실. 원스타만 떠도 난리가 나요. 군대는 그래요. 정말 사병의 위치에 있을 때 별은요 어마어마한 위치예요. 그러면 그 군단을 관할하는 수장이 군단장이죠, 군단장. 그 군단이 다 모여서 이러면 우리나라는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이렇게 돼요. 그 포스타, 이 사령부가 다 모여서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되는 거죠. 참모총장. 군단의 개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말이 뜻이 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들에게 붙잡혀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12영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느냐? 여기 적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의 이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번,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 마디가 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물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총 몇 마디를 하셨죠?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가상 7원.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셨어요. 7마디. 가상 7원. 네, 여러분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3마디가 나와요. 네,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라고 얘기하죠. 이 요한복음에 나온 말인데, 자, 다 이루었다. 여자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자기 동생이면서 제자였던 사람들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말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목마르대요. 목마르대. 이 목마르다는 말.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으로 찢기시고 피가 물이 다 쏟으세요. 그래서 목마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한번 그 밑에 풀이한 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진맥진해서 목마르다라고 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목마름의 사건은 단순히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시간에도 성경을 묵상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느냐? 그 28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네. 이것조차도 예언은 그 성경이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과연 다 성취되었는가를 묵상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 예수님은 우리가 또 신앙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고 그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이 성경의 거리가 굉장히 높은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를테면.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읽어봅니다. 성경 구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실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왕으로 오셨던 분인데 로마 군인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분은 우리의 왕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라 실망한 제자들은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엠마오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제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제 실망해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죽었어.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그 예수님 직접 그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에게 쓴 그 예언된 이야기를 모든 성경에 쓰였던 그 얘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죠? 처음에 몰랐어요. 자, 두 번째 이 32절이 뭐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드디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맞아, 그분이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그 예수님은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나가셔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거리가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의 거리가 높은 그 성경책을 우리는 수면제로 알고 있다니까.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오른쪽 우리가 쭉 읽어봅니다. 풀이한 글을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졌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쉬운 방법으로 나 하시면 되는 것을 왜 어렵게 하셨는가? 체험은 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서 오랜 후에는 사라진다. 정말로 자신이 그런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헷갈리게 된다. 특히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면 과거의 체험이라는 것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흔들린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의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야곱이 분명히 꿈속에서 하나님을 이런 만나는 체험을 했다. 근데 여전히 그는 조건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이 이제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의 묵상이에요. 묵상이 없으면 또 다른 그 체험을 다시 하기 전까지는 희미해져 있어요. 긴가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봤던 그 환상, 그 말씀하셨던 그 비전은 맞나 틀리나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상고되어지고 또 내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해야 할 일이 묵상이라는 단계입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각기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계속 그 체험을 또 경험하고 싶어서 체험하면 확실하니까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너 잘못했네 임마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런 체험만 하면 그럼 우리가 딴 길로 가겠어요? 잠시 다른 생각했는데 너 지금 1분 30초 너 딴 생각했지? 하면서 책만 가고 지금 2분 졸았잖아 하면서 그쵸? 제가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너 누구야? 몇 분 졸았지? 얘기하면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못하겠어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어요. 몇 살에 지금 막 찔릴 건데 이것도 안 찔리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여러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성도면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는 이제 새로운 2014년도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도 깊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번 성경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의 목적 때문이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단순한 가마력이나 부두의 명작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있는 말씀이다. 자, 우리 검은 줄로 이렇게 테두리 친 이 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구원과 영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배가 없을 때 배구 잘하고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 이 특별한 계시를 여러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과 영생이지. 잠 안 올 때 30분만 읽으면 금방 자. 그런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풀이한 글을 시작. 다른 표적들도 많지만 생략하고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21장 앞에 20장 그러니까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생전에 공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요한복음은 라사로가 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쓴 이유는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 표적을 얘기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이거 왜 썼다고요? 요한복음을? 그 말씀을 보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이 성경을 쓴 목적을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자, 밑에 풀이한 글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을 삼으려던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간 뒤에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보리까. 여러분 육신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제 아닌가벼.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벼 하면서 떠나.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 어떻게 할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운표 쓴 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씨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썩어질 씨는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지 않는 씨로 거듭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썩어지지 않는 씨가 뭐라고요? 이걸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러므로 우리 이 말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다. 또 과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공격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초점을 잃는 것이다. 예, 여러분 성경 내용 중에 비과학적인 게 많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요. 네, 그쵸?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여러분 그 수천 명이 먹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거 되면 오늘날도 계속 이루어지면 그 사람 부자 되게요? 그죠? 떼부자 되지 않겠어요? 그까지 꺼가지고 수천 명이 점심을 때우는데 거부될 거예요, 거부. 이게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안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높은데도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고 하찮게 여기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대부분 이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에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모든 설교에 여러분 돌아가는 이 회기점이 어디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는 1년 365일에 수없는 설교를 들어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진리가 변해지는 게 진리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건 어떤 방면에서 유익하느냐? 네 가지를 기록해냈어요.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는 게 여러분 이게 유익하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구원과 영생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고 바로 의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성경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식적으로도 배울 때도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배울 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별개로 떨어져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이 기록됐던 기록되어진 그 또한 배경 내에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많이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이 알기 위해서 많이 읽어야 돼요. 여기에 유익이 있어요. 여기에 또한 정독도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의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과 영생이에요. 성경의 권위가 이만큼 높아요. 이렇게 놀라운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등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성경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읽어야 되죠. 그렇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혼과 영과 관절을 영과 혼과 이 관절을 쪼갤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세가 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풀이한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혼, 영, 관절의 세 가지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자신의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살핀다는 말이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실상을 발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악을 여러분 행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약한 짓을 하는 인간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그게 악인지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혼 관절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공통점인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의외로 안식이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영혼 내 관절까지 쪼갤 수 있으면 여러분 내 안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산산조각 난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산산조각이 나면 아파야죠. 고통스러워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편하게 정말 안식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편하게 안식하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자, 맨 마지막 두 절을 같이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벌거벗은 것 같이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자. 말씀 앞에 솔직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해지면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또한 내 모든 것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익을 쟁취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헛방 아니에요 이거? 뭐 있으면 뭐해? 그쵸?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우리 학생들 열심히 돈 모아서 성경을 사보라고 얘기했는데 안 샀잖아, 그치?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책 산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내 말도 헛방이죠. 한번 사봐요. 계획을 해봐요. 피자 한 판 안 먹으면 돼. 진짜 안 먹으면 살 수 있어. 더 장기적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번 설날을 노리는 거야. 이때를 노리는 거야. 세뱃돈 모아서 성경책 사봐야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됩니다. 꼭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안에 그런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